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같이 할까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 손 가슴에 얹고 올까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와요. 너무 시험 드는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안 된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합당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열흘간 마가다락방 주제로 외쳤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어느 것보다 비싸고 어느 것보다 중요한, 어느 것보다 무거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희생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나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독교인, 나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값싸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조금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 정도로 난 의인이라고, 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어둠의 괴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어둠의 괴계들과 사탄의 모든 총공격과 맞닥뜨리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말이야 값싼 것이 아니고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야,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붙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직면한 지상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대단히 힘든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오늘 4장인데 4장부터 5장까지는 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 말씀을요, 하늘 전망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늘 전망대. 전망대 뭐예요? 전망대 뭐 하는 곳이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뭐라고요? 다 보인다. 올라가면 다 보인다. 여러분, 산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전망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전망대 한 번쯤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성경은 영적 전망대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라가시라고요. 말씀을 붙드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 말씀은 하늘 전망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전쟁과 핍박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늘 전망대에 올라서 다시금 주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하늘 전망대에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하늘 전망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로 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 재앙, 심판, 진노, 이런 얘기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접하면, 문자적으로 접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진노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안 읽고 싶고 안 펴고 싶은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보면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오늘의 제목 뭐라고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강조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를 격려해서 악에게 맞서 대항하게 하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응원의 에너지가 되어 여러분을 믿음 안에 세우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너머를 바라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너머를 바라보라.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만 보고 살잖아요. 지금 주식 어떻게 됐지? 주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집값 어떻게 됐지? 어디 땅이 좀 비싼 것인가? 어디가 좀 좋은 것인가? 우리 이런 것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산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 너머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일 후라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권면하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에 열린 문을. 이 하늘에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그 하늘에서 광채가 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문은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1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음성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근데 이 4장에 와가지고 그런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저 하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렸고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사도 요한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갑자기 동쪽 하늘 보니까 동쪽 하늘에 문이 열렸어. 올라갈 수 있어요? 점핑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초청하시고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셔야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늘나라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문이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만 받는데요? 아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을 얻는데요? 꼴을 얻는데요. 꼴이 뭔데?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양은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먹어야 사는 건데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통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정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자, 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내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에게 보여줄게. 자,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를 얘기하죠.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에게 미리, 뭐라고요? 미리 보여줄게. 이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예고편입니다. 요한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 왠지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포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팡! 이러면서 지금 두 분이 놀래가지고 주무시다가 주님 오신 줄 알았대. 종말인 줄 알았대. 그랬어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러다가 뭐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서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니모가 쫙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유말 효과가 나오죠. 단단단단단단단단 막 이러다 보면 공포 영화는 전부 다 그렇게 온갖 시각적 요소, 음향적 요소를 다 해가지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왜 긴장해요? 보면 왜 긴장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때문에만 긴장할까요? 아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친구하고 같이 공포영화를 먼저 봤어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오늘 심장이 쫄깃했어. 근데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나 그 영화 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형제가 나 그거 봤는데. 이러면 나쁜 놈이죠. 안 본 척 해야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면 그래? 보고 싶어? 보러 가자. 안 본 척.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떨까요? 단단단단 이러는데 심장이 막 쫄깃해지고 막 긴장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다 봤어요.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태연한 척하면서 여자친구를 끌어안아서 이리 와. 괜찮아. 놀라지 마. 그렇게 하겠죠. 센 척. 이미 결과를 알면 뭐 할 수 있다? 센 척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리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결말을 스포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를 통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규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미래는 없다, 참담하다, 암울하다 이런 평가만 내렸다고요. 왜? 오늘 예배드리고 났는데 보니까 목사님 끌려가요. 그 다음날 교부가 끌려가고, 그 다음날 감독이 끌려가고, 조금 모여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또 끌려가고,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주여 우리를 왜 버리시나이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다고요. 천국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국 소망, 하늘나라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심어주시니까 그것이 위로와 소망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겨내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너머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오늘은 절망 같지만 세상 너머에는 큰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무슨 전망대 같다고요? 하늘 전망대. 그러니까 그 계시록 말씀으로 자, 사도 요한 봐봐, 가서 전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길이야. 앞을 봐라.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핍박이 있고 모든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를 지나갈 거야. 그런데
저기 거기 너머를 봐라. 그 너머를 봐라. 저기 빛이 빛나고 있는 거기를 봐봐. 그 카메라 줌 인대듯이 쳐다보니까 그곳에는 정말 보석 같은 곳, 정말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과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거기 있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로 들어가리라.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 어려움을 보게 되겠지만 이거 쳐다보지 말고 세상 너머를 바라보라.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라. 그 생명을 바라보라.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는 자마다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 예배에 대해서 탈북 선교사님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예배는 언제나 감격이 넘친대요. 언제나 감격이 넘친대요. 오늘 할라스와 함께 찬양하면서 감격이 넘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데만 감격이 넘치세요?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 감격이 넘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감격이 넘치는 영적 소생의 현장이죠.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감격을 잘 못 누려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모일 때마다 감격이래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절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소망 없대요. 아니, 소망 안 갖는데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갖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활의 날에 대해서 거기에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드리다 붙잡히면 수용소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격이 넘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어진 세상은 완전히 절망인데, 완전한 절벽인데 뭐라고요?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예배하니까 감격이 넘치더라.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너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뭐가 된다? 예배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라. 2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문을 봤냐면, 어떻게 거기서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거기로 올라갔냐면, 그 올라가게 된 그 모든 경위에 근거가 되는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했어요. 성령에 감전된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대요. 성령에 취하니까 예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이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지난해에 24시간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24시간 예배라고 해서 뭐 신비한 엄청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자들, 또 예배 인도자들, 그들과 함께 시간 되는 사람 때로는 한 명이 예배 드렸어요. 때로는 3명이 예배 드렸어요. 1시간 반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저도 와서 예배 인도하고, 장범수 간사님도 예배 인도하고, 임두영 목사님도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꽤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마지막에 22시간 30분 지나고 나서 마지막 1시간 반, 마지막 타임에요, 그 어떤 시간보다 엄청난 기름 부음과 엄청난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24시간 성령을 계속 구했어요. 24시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임재에 취한 자가 되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24시간 동안 누적돼 왔던 그 은총이 마지막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다. 누적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신 은혜가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1시간 반 예배를 드려서 어찌 성령의 감동하심에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또 한 번밖에 기도 안 하는데도 누군가는. 근데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입 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제 2차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경험한 날은 언제였을까요? 열흘 중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제가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할라스가 찬양을 드리는데요, 할라스의 찬양이 천상의 찬양 같았어요. 할라스의 찬양이 주는 영적 느낌이 천상의 찬양 같았고, 할라스 앞에 서 있는 그 새벽 시간이잖아요. 분장도 거의 다 못했다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분들도 많고, 얼굴이 부어있고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잠기 피곤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 그런데 할라스 멤버들의 얼굴에서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장범순 집사님, 간사님 얼굴 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맑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기대했는데 그날보다 조금 덜하더라고요. 오늘은 인도했는데 그날은 보컬이었거든요. 여기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면 끝났어,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열흘간, 중요한 얘기예요. 열흘간 뭐 했다? 누적된 은혜. 쓰세요. 누적된 은혜 빨리 쓰세요. 누적된 은혜, 누적된 은혜.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누적된 은혜. 왜 은혜가 없어요? 누적 안 돼서 그래요. 왜 응답이 없어요? 누적 안 돼서 그래요.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누적이 안 돼서 그래요. 누적된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느끼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분위기 조성을 막 해놓는다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은 연출이 안 돼요. 따라할까요? 천국은 연출이 안 된다. 연출이 안 돼요. 천국은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속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천국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나라 감격에 빠진 진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거기까지 가면 이 땅이 주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다 이겨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목적을 함께 나눕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의 보좌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보좌. 첫 번째 보좌는 본문에 나오는 하늘 보좌를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나오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전쟁은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의 전쟁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 전쟁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궁극적인 역사의 주관자고 누가 통치자인지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을 통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겁니다. 현실이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진짜 왕 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는데요? 로마 황제는 자신만을 신적 권위를 가진 왕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거든요. 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결 처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죽음이 내 눈앞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안목을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도하셨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뭐라고요? 어떤 믿음? 굴하지 않는 믿음. 굴하지 않는 믿음 되기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기를, 어떤 순간에도 배짱 놓지 않는 인생 되기를,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초대교회를 향해 드러나는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죠. 35절부터 11장 35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톱으로 켜고 있는 사람들, 목이 베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보여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의 얼굴 표정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굴 표정은 정말로 믿음에 가득하여 천국 소망을 본 자의 눈으로서 얼굴에 희망이 가득하고 오히려 빛이 가득하고 담대함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늘 보좌와 거기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천부쟁이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천부쟁이들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그 천부쟁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저들은 귀신의 앞잡이라고, 저들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앞세워서 불에 태워 죽이고 망나니 세워가지고 목을 베어 참수하며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부쟁이들 중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영화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앞에 엄마가 있는데 옆에는 아빠가 있고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끌려나가서 목 베어 죽임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조그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돼 보이는 아들이 엄마 다리를 꽉 붙잡고 엄마 무서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곧 만날 거다. 울지 마라 곧 만날 거다. 울지 마라 곧 만날 거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끌려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붙잡고 엄마 안 된다고, 아들을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손을 더 잡으면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곧 만날 거다. 울지 마라 곧 만날 거다.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리고 순교했어요. 근데 그 천부쟁이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죽음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신앙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소망 때문에 그랬다고요.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울지 마라, 곧 만날 거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동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러세요. 여러분, 요한은 하늘 보좌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더 강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녹보석 같대요. 보석 같대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둘렀대요? 무지개가 둘렀대요. 무지개가 의미하는 게 뭔데?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광채 있는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석 같다고 표현한 건 다른 것들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된 사도 요한 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그 영광의 빛이 사도 요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산소망이 생겨서 내려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산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 너머를 보기 시작했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의 모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역사가 가능했더라고요. 오늘 동일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산소망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내가 더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이미 소망이 되십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산소망으로 누리기 위해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산소망을 날마다 누리고 그 산소망을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이 내 안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정말로 그 산소망이 이 시간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산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주님, 성령님 감동해 주세요. 주님, 내가 산소망으로 이전의 모습과 다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주품해 품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품에 나를 온전히 품어주옵소서. 주 품에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품으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도록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큰 소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